영적 각성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회적인 측면입니다. 그 목회적인 측면은 이제 영적 각성이 저 논문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주로 뭐 평양 대부흥 운동 이렇게 이제 교회사 쪽으로 연구가 되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인물들 그러다 보니 영적 각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회자되다 보니까 이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1907년에 부흥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어게인 1907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운동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1907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의 일인데 그 당시의 일이 도대체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1907년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도 1907년과 같은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 부흥운동이 지금 일어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의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운동,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인물들, 또 특별한 기획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 다시 일어난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영적 각성은 도대체 뭘까? 이런 이제 목회적인 고민을 영적 각성과 관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민은 교의학적인 뭐 제가 전공이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교의학적인 질문인데 주로 이제 영적 각성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어떤 특별한 사역, 일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은사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신비주의적으로도 보이기도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뭐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이고 또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따른 바른 이해가 가능할까? 영적 각성과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을 너무 긴밀하게 연결시키면 한편으로 일상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이 좀 흐트러질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민입니다. 목회적인 고민과 교의학적, 조직신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논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 전체에 개관을 해드리면 논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제가 영적 각성에 대한 기존 연구, 특히 우리 박용규 교수님이나 또 심창섭 교수님 이런 분들의 또 저희 고신에는 이상규 교수님, 그러니까 교회사가 한국 교회사가들이 영적 각성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사가들에 의한 영적 각성의 특징들이 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 목회적 고민 그리고 교의학적 고민 중에 목회적 고민은 다루지 못했고 교의학적인 고민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교의학적인 고민을 다룬 부분이 이제 4페이지 2번 2장부터 이어집니다. 교의학적 고민에 대해서는 뭐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또 칼뱅도 있을 것이고 루트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설정한 문제 의식과 관련해서는 두 교부를 다루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수 있는 이름입니다만 갑바도기아 교부, 그러니까 4세기의 삼위일체론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갑바도기아 교부 중에 한 명인 니사의 그리고리우스를 챕터 2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어거스틴,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옮겼습니다만 어거스틴을 챕터 3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챕터 4에서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논문이 어떤 의도에서 작성이 되었고 또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마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서론을 한번
보시면요. 소론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적 각성에 대한 교회 사가들의 연구를 요약을 하면서 영적 각성을 교회 사가들이 영적 각성의 특징들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1페이지에 첫 문장을 보시면 한국교회사 연구에서 영적 각성이라는 용어는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등 20세기 초 한국교회에 있었던 부흥운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교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교회사적 용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각성, 그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1900년도 초에 있었던 이 세 대부흥운동과 관련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 세 차례 운동을 세계사적 부흥운동의 흐름 안에서 연구한 박용규 교수님은 부흥운동을 영적 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영적 각성 혹은 영적 각성 운동은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특히 박용규 교수는 평양 대부흥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개로 특징되는 성령에 의한 영적 각성 운동이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는 이제 심창석 교수님이 또 어떻게 이제 영적 각성에 대해서 또 영적 각성과 관련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셨는가를 살펴보면 각주 5번이 달려 있는 그 문장을 보시면 교회사가인 심창석 교수는 독일 경건주의,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 등 근대 교회의 부흥운동을 영적 각성으로 이해하면서 근대 교회의 부흥 운동을 영적 각성이다라고 이제 이해하면서 이 부흥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의 네 가지 신학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근대 교회의 부흥 운동은 경건주의 부흥 운동으로 신앙의 내면화와 개인적 회심 체험과 생활의 경건을 주장하였다. 둘째, 부흥 운동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의한 신앙 회복 운동이었다. 셋째, 부흥 운동은 소그룹 운동에 기인하는 개인의 회심과 신앙에 대한 각성을 열망하는 운동이었다. 넷째, 부흥운동은 부패한 사회적 현상에 반하여 개인의 도덕적 삶과 성경적 삶을 가져왔다. 이렇게 심 교수님께서는 부흥운동, 영적 각성의 이제 특징을 요약을 하셨습니다. 조금 넘어가셔서 이 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에 마지막 각주 8번 뒤에 있는 요약하자면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약하자면 근대의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영적 각성은 정통주의와 합리적 주지주의에 반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한 개인 내면의 회개 체험과 이에 기인한 도덕적 삶의 개혁운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심 교수님과 박 교수님의 연구를 요약해 보면 영적 각성이란 뭐냐?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혹은 대부흥 운동 그 자체가 영적 각성인데 그 특징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개인 내면의 회개 체험이고 그리고 이에 기인한 도덕적 삶의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기초한 도덕적 삶의 개혁 운동. 이게 두 가지 특징으로 보입니다. 박용규 교수님의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만 넘어가서 그 3페이지 이상규 교수님의 의견을 조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최근 이상규 교수는 영적 각성과 사회 변화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진정한 영적 변화는 개인, 교회 그리고 사회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규명한 기존의 연구를 이어가면서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 과정에서 사회개혁 혹은 사회 변혁의 프로그램이 있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규 교수님은 영적 각성이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던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로 대표되는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적 각성운동, 에드워즈로 대표되는 미국의 1차 각성운동, 찰스 피니로 대표되는 미국 2차 각성운동, 그리고 1903년과 1907년 한국의 부흥운동을 살폈습니다. 이런 역사적 탐구로부터 이상규 교수는 성경 말씀의 선포, 기도,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특정 지어지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이런 것들은 운동이며 운동이 사회개혁이나 사회 변혁을 위한 구상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회 변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않았지만 한 개인의 영적인 변화와 각성은 개인의 삶과 세계관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심 교수님과 박 교수님과 이상규 교수님, 기란성 같은 우리 선배님들의 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상 살펴본 교회사적 연구를 요약하자면 영적 각성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께서 특별히 일으키시는 회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덕스러운 삶의 회복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문단인데요. 영적 각성에 대한 교회사적 연구, 그러니까 영적 각성은 성령께서 특별히 일으키시는 회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덕스러운 삶의 회복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이 교회사적 연구의 결과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회학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첫째는 영적 각성을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각성에 대한 교회사적 연구는 영적 각성을 부흥운동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자칫 교회사적 사건으로만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영적 각성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 일어난 개별 사건 혹은 운동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 각성이 만약 회개와 그리스도를 닮은 기독교적 덕을 행하는 삶이라고 정의가 된다면 회개와 그리스도를 닮은 기독교적 덕을 행하는 삶으로서의 영적 각성은 개별적 부흥운동에 앞서 보편적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그리스도의 덕을 닮아가는 덕스러운 삶은 영적 각성이라는 운동으로도 나타나야 되지만 엄밀히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둘째, 영적 각성과 기독론적 믿음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영적 각성에 대한 교회사적 연구는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한 특별하면서도 개별적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기독교의 보편적인 믿음보다 연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건 연구의 관심일 뿐만 아니고 영적 각성을 이야기하는 설교나 강연을 들으면 늘 성령 하나님은 대두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는 그리 대두되지 않는 설교나 강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영적 각성의 실마리일 수는 있어도 그것의 내재적 원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미와 가치는 실마리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론적 믿음과 내재적 관계성을 상실한 성령의 사역은 신학적으로는 적어도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4페이지입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문제의식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본고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닮은 덕스러운 삶으로 요약되는 영적 각성은 신학적 인간론의 본질적 요소이기에 진정한 영적 각성은 개별적이고 특별한 교회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보편적 믿음의 내용임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본고는 신학적 인간론의 본질적 요소인 영적 각성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영적 각성과 기독론적 믿음의 내재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을 특별한 역사적 사건으로 말하기에는 아쉽다는 거죠. 회개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것은 신학적 인간론, 인간이 무엇이냐에 있어서 기본적인 본질적 내용이다 하는 걸 다루고 싶었고, 그리고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영적 각성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강조는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기독론적인 내용을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논문을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부 신학의 도움을 좀 얻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들의 신학 전통은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인간론의 본질적 요소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 가능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교부들이 있습니다만 그 교부들 중에 특별히 니사의 그레고리오스와 아고스티누스를 선택한 것은 이들의 신학적 인간론이 그 이후의 신학 발전에 인간론에 대한 신학적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를 다루겠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은 2.1에서 그레고리우스가 이야기한 인간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레고리우스의 인간론의 기초에서 볼 때 이 영적 각성의 두 주제, 회개와 그리스도를 닮은 덕스러운 삶이 어떻게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을, 한 그리스도인을, 한 인간의 실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2.2와 2.3에 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너무 생소하실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인간론에 대해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갑바도기아 교부들 3명 중에 가장 젊은 교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실리우스, 바질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덜 알려진 인물이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그러나 이 3명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엄밀한 신학 작업을 했다라는 평가를 3명 중에 누구가 가장 엄밀한 신학적인 작업을 했느냐라고 평가하라고 한다면 이제 뭐 공부를 시작하는 저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가장 엄밀한 신학적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4페이지의 2.1 아래에 있는 문단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인간 창조에 관해서 모세가 기록한 창조 순서에 따른 인간론을 개진했습니다. 여기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적은 인간 창조에 관하여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4세기 중반 이후의 사람입니다만 장 다니엘류라는 교부학자에 의하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교부들이 인간론을 따로 다룬 책 텍스트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단행본으로 다룬 적이 없는데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동서방 교부를 다 통틀어서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단행본을 적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 창조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창세기 1장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이유는 인간이 세상의 놀라운 것들을 지켜보는 자 혹은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즐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며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을 찾고 즐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레고리우스는 이것은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창조되어야 할 이유를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에 인간이 왜 마지막에 창조되었느냐, 제일 먼저 창조가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이유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즐기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다. 이제 이게 니사의 생각, 그레고리우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즐기기 위해서는 몸과 영혼이 다 있어야 했다라고 이제 그레고리우스 말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즐기기 위해 감각적인 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성적 실제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영혼도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과 지성적 실제인 하나님이라는 두 세계에 다 맞닿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그레고리우스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주석이 우리 개혁주의 전통이나 지금의 구약 신약의 창세기 1장 주석과 매일 같다거나 이 주석이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주석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레고리우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이지 그레고리우스의 창세기 1장 주석은 현대 개혁주의 전통 안에 있는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수정 보완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그레고리우스는 인간이 그 다음 문단도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창조된 것을 설명한 그레고리우스는 창세기 1장 26절을 추적하기 위해서 또 창조 순서로부터 인간론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려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이해하려면 창조 순서를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문단에서 제가 요약한 그레고리우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건 인간 안에 영혼이 식물적인 영혼, 동물적인 영혼, 그리고 인간에게만 있는 지성적 영혼, 이 세 가지 영혼이 다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창조하셨고 이런 순서를 계시해 주셨다라고 그레고리우스가 창조 순서를 따라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인간의 영혼이 세 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간에게 영혼은 하나인데 이 영혼은 식물에게 있는 영혼과 같이 생장적인 능력을 할 수 있고 동물에게 있는 영혼과 같이 감각적 능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지성적 능력도 가지고 있는 창조 순서가 인간이 어떤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문단 각주 28번에 해당하는 저의 본문의 글인데요.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몸, 영혼 그리고 영에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였는데 에베소 4장 23절과 에베소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때 몸과 영혼과 영은 각각 영혼의 생장적 부분, 감각적 부분, 그리고 지성적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레고리우스는 이해했습니다. 이 또한 지금의 우리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따르는 신약학에서 신약에서 하는 주석과 살펴보고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뭐냐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순서가 가르쳐주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형상인 인간이 원형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반영하는 것과 유사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봅니다. 형상은 원형이 아니라 원형을 닮음으로써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최고선인 하나님을 닮아 모든 선으로 충만할 때 원형의 형상으로서 그 닮음이 드러난다. 만약 형상이 원형을 모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형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레고리우스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인간은 모상이고 모형이고 원형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이 닮음과 참여의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보다 인간의 영혼, 특히 영혼의 세 가지 능력 중에 지성적 능력과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없는 지성적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무엇에 의존하거나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덕을 갖춘 지성적 영혼인데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참여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을 실현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적 영혼만 강조한 게 아니고 몸도 강조했습니다. 몸은 지성적 영혼을 통해 형상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그 문단의 끝으로 가보시면 각주 36번 되어 있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거울이고 이 거울의 거울로서 몸이 존재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움과 참된 선이 하나님이시기에 지성적 영혼은 하나님을 닮음으로써 최고 선의 형상으로서 선하고 몸은 지성적 영혼에 의해 다스려질 때 형상의 형상으로서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의미는 원형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의미고, 소위 우리는 하나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으시듯이 우리도 지정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구스티누스 하면서 다루겠습니다만 그레고리우스나 갑바도기아 교부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지정의가 있다 이 측면보다 그 지정의를 주신 이유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정의가 있다 이런 측면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원형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이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 영혼이 지배하는 육신, 우리의 몸도 그 영혼의 지배를 받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실천을 행할 때 우리의 몸은 형상을 통해 원형을 닮아가는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레고리우스는 보았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레고리우스가 생각한 인간, 그냥 중립적인 인간, 철학적 인간이 아니고 철학적 인간 혹은 모든 학문은 인간론이 다 있죠. 예를 들어 법학은 법학의 논리에 맞는 인간 정의가 있습니다. 그건 권리가 나올 것이고 자유가 나올 것이고 평등이란 것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법 철학이 규정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아마 의학이 인간을 정의한다면 법학에서 정의하는 정의와 완전히 다르겠죠. 생물학적인 어떤 하나의 개체로 볼 것이고, 혹은 심리학이 인간을 정의한다면 법학과 의학이 정의하는 인간과는 분명히 다르게 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들은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논리에 따른 인간론이 제 눈에 제가 보기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뭐냐고 했을 때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법학이 정의하는 인간도 아니고 의학이 정의하는 인간도 아니고 신학이 성경을 따라 정의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원형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존재해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위 신학적인 인간론이라고 그레고리우스는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초할 때 영적 각성에 대한 두 가지 주제, 회개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단지 영적 각성과 대부흥 운동을 연결시키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본질적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점인데요. 2.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여기 이제 회개로서의 영적 각성과 믿음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 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7페이지 제 위의 문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6페이지 마지막 문장을 읽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였습니다. 악은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라 선을 부재시킬 때 생겨납니다. 지성적 영혼이 참된 선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을 향할 때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이 생겨난다고 보았고, 악의 원인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때에 믿음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악은 뭐냐 그랬을 때 악이 선이신 하나님과 독립하여 존재하면 이원론이 되겠죠. 선과 악이라는 두 원리가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은 성경적이지 않고 기독교적이지 않다 생각해서 교부들은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어떤 당시의 철학이었던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악은 하나님을 부재시키는 그만큼이 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악은 그 자체로 실제화지는 것이 아니고 선을 부재시킬 때 생겨난다. 그 말이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는 그 자체가 죄고 악이다라고 보면서 이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라고 봤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부재시키고 하나님에게 등을 지면 하나님 형상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의 훼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믿음의 중요성은 그 다음 단락입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원형인 하나님과 그분의 모상인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지성적 실제와 물질적 실제를 구분하는 플라톤주의, 특히 플라톤주의적 이원론을 지성적 실제를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로 구분하는 성경적 이원론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그레고리우스의 존재론은 창조되지 않고 창조하신 지성적 실제인 하나님과
그분의 지성적이고 물질적인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 물질과 영혼의 이원론이라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피조물의 이원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유한한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인간 쪽에서는 믿음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그다음 마지막 문단인데요. 마지막 문단 바로 위에 문장을 보시면 각주 41번에 있는 부터 문장입니다만 어떠한 간극도 해상하지 않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속성의 더함과 덜함이라는 간극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시며 시간의 시작이나 끝이라는 간극이 하나님께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공간적 간극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창조되었고 간극 안에 존재하는 인간은 유한하고 더함과 덜함이라는 간극에 의한 변화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간극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간극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지성, 개념적 사고 그리고 언어에서 간극의 제한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해하다고 그레고리우스는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레고리우스가 불가지론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느냐 그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사역,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사역인데 그레고리우스의 표현에 따르면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입니다만 그분의 사역 혹은 에네르게이아로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레고리우스는 에네르게이아를 신적인 본성의 운동 혹은 하나님의 본성을 둘러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에 대해서는 신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당한다면 에네르기아는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은 신적인 본성에서는 보이지 않고 불가해하지만 에네르기아로서는 자신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 그분의 에네르게이아 안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한한 존재로서 유한한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 가운데 살지만 그 유한한 피조물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피조물 세계 안에 갇혀 살면서 유한한 세계를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참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유한한 세계 가운데 즐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된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세계 안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살아가야 하지만 그 피조 세계를 통해 거기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이때 하나님 형상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한한 사물을 보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해석도 한편으로 풍류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이동한 것은 창세기 12장이죠. 단순히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레고리우스를 보면서 이 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유한한 피조 세계에 넘어 계신 그 배후에 계신 그 안에 계신 혹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눈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정향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인 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믿음으로 가능했다라고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이야기하면서 8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인용했는데요. 각주 54번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 보이는 피조 세계 가운데서 그 피조 세계에 국한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그 피조 세계를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타락한 인간은 유한한 세계 가운데 유한한 세계만을 즐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셨는데 그 방식은 유한한 세계를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 곧 유한한 세계를 보지만 그것을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높여 올릴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믿음은 그레고리오스에게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레고리오스에게 이 믿음은 성육신하신 로고스께서 가르치시고 사도와 교회를 통해 전수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알려주셨고 사도들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다음 통해서 계속 전수되어 왔던 교회가 고대교회, 초대교회와 고대교회가 알려주는 그리스도께서 전수해 주신 알려주신 그 가르침, 믿음의 가르침, 그 내용을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지성적 영혼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적합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적 영혼이 원형인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인도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참여하는 영적인 인간의 참된 존재 방식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의 훼손은 그레고리오스에 따르면 하나님을 부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유한한 세계 가운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이 훼손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유한한 세계 가운데에서 살면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회복인데 이 회복을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기독교의 신앙의 가르침, 이 전체 가르침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을 통해 유한한 세계를 넘어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레고리오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전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는 기본적 조건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위한 믿음의 역할에 대한 그레고리오스의 예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로서의 영적 각성과 믿음의 관계가 인간론적 측면에서 정립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성적 실제인 하나님을 영혼의 지성적 능력을 통해 닮아가고 참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본래적 모습은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 지성적 영혼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향한 애착에서 분리되어 다시 비물질적이시고 비가시적이시며 최고로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표현을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유한한 세계에 대한 애착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전향될 수 있다, 돌아설 수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인간론적 측면에서 근본적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늘 해야 되는 근본적 회개인 거죠. 그레고리오스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다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 국한돼서 살아서는 안 되고 늘 거기에 대한 애착에서부터 분리되어 회개죠. 거기서부터 회개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시선이 돌아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한한 세계 가운데 무한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적 각성은 회개다라고 했을 때 이 회개라는 주제가 인간을 구성하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 원리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그레고리오스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각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덕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거 어거스틴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덕을 행하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레고리오스에게 모든 덕은 하나님이 주신 덕이고 그 모든 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도 덕이고 자비도 덕이고 특별히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은 겸손 혹은 비하였습니다. 고대 철학의 전통에서 겸손 혹은 비하는 덕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고대인들에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서도 시민의 자격 요건은 자기 주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humiliate, 그러니까 굴욕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 굴욕을 당하시고 겸손해지고 비하하시는 것,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는 것, 이것이 참된 덕이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는데, 이 겸손의 덕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덕,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여주신 덕을 우리가 모방하면, 닮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레고리우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덕스러운 삶이 아까 영적 각성의 또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그 영적 각성의 두 번째 특징도 그레고리우스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이면, 하나님의 형상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윤리만을 이야기한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윤리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 가능성은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에만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에 기초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은혜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약화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의 측면 중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간됨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이야기를 그레고리우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3번 히포의 아구스티누스를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문장입니다. 상순한 신적인 덕의 모방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견해는 기독교적 덕의 실천으로서의 영적 각성을 신학적 인간론의 보편적 원리로 삼습니다. 또한 이 보편적 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실현됨을 그레고리우스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덕의 실천을 통해 인간의 지정적 영혼과 몸이 각각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에서 말하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레고리우스에게는 인간론이다.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 형상이 무엇이냐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적어도 제가 읽을 때 아구스티누스 이야기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야기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에게도. 이제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아구스티누스에게는 하나님 형상의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페이지의 3.1의 두 번째 문단인데요. 아구스티누스에게 인간 지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인간 지성은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집니다. 지성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지성의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는 삼중성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트리니타스라는 라틴어를 쓰고 있습니다. 트리니타스가 삼위일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구스티누스에게는 삼중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발견되는 삼위의 흔적이라 하여 영혼 혹은 지성의 자기 인식, 지성의 자기 사랑, 이것은 세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이다. 혹은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또 사랑 그 자체. 이것도 사랑이 세 개인 것 같지만 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 안에서 발견되는 삼위일체성을 아구스티누스는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면 인간 안에 이러한 삼중성이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성이 있을 것이라고 찾았습니다만, 아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삼중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보기보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둘째, 인간 지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고, 아구스티누스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건 여기에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다는 카팍스라는 단어와
하나님께 참여한다는 파르티시파치오 이 단어는 라틴어지만 원래 이 단어를 썼던 인물은 오리게네스입니다. 아고스티누스는 오리게네스에게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지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장된다라고 합니다. 이 두 측면 중 아고스티누스 두 번째 측면이야말로 지성이 하나님의 모상으로서의 위대함을 드러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지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더욱이 아고스티누스는 지성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신을 삐뚤어지지 않고 제대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상이 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쇄신되며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깁니다. 만약 지성이 원형인 하나님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성은 참된 자기 자신보다 더 못해지고 참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에 구조적 측면 또한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에 있지 않고 구조적 측면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지정의도 이야기하고 인간에게 발견되는 삼중성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 그러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심어 놓아 주신 구조적 측면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도 그레고리우스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이 악인데 그 악과 죄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훼손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닮아가는 방식은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그레고리우스가 이야기했던 것과 유사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은 넘어가서 바로 사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영적 각성의 인간론적 확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각성을 부흥운동과 관련하여 연구한 교회사적 접근은 영적 각성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특별히 일으키시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덕스러운 삶의 회복으로 정의합니다. 본고는 교회사적 연구의 정의를 수용하면서도 첫째, 영적 각성을 특별하고 개별적인 교회사적 부흥운동을 넘어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 이해하고 둘째, 영적 각성과 기독론적 믿음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정립함으로써 오탑니다. 영적 각성을 신학적 인간론의 보편적 내용으로 확장하고자 시도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레고리우스와 아고스티누스의 인간론을 살폈는데 다음과 같은 기여를 제공한다고 제 연구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그레고리우스와 아고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근본적인 회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두 교부는 그 다음 문단입니다. 둘째, 두 교부는 신적인 덕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덕, 특히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덕을 모방하는 덕스러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재의 본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입니다. 셋째, 두 교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회개와 신적인 덕의 모방이 기독론적 믿음으로 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조금 읽겠습니다. 근본적 회개와 관련하여 그레고리우스는 어떤 간극에도 무관하시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간극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초월함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간의 지정적 영혼은 하나님의 에네르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였다면 아고스티누스는 성육신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은 시간적이고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에 머물지 않고 지식을 통해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이며 영원한 실제에 대한 지혜로 이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입니다. 지혜로 고양되어야 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에 대한 믿음은 지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감각적 지식을 통해 신성에 대한 지혜로 전향하게 만든다고 아고스티누스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성적 영혼이 신적인 덕을 모방하는 것도 기독론적 믿음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인간이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성육신임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적인 덕의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고 중개자이고 모범이십니다. 단지 모범이 아닙니다. 원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형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입니다. 원인이고 중개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중개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거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단지 모범은 아니다. 원인과 중개자다. 아고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덕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덕을 모방하는 것은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 이건 조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성례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지체가 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성례라는 것도 제가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세례 성찬을 통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고스티누스에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칭의의 문제고 성화의 문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덕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두 교부의 인간론이 공통적으로 기하는 바를 숙고할 때 영적 각성에 이야기했던 회개 그리고 영적 각성에 이야기하는 덕스러운 삶, 그것이 하나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 부각시켜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기념할 수 있겠습니다만 회개와 덕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영적 각성은 인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가운데 일단 한 명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교수님들 계시면 교수님 가운데 한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가운데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예. 예진자.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봐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각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거일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공동체적인 것이냐 교회적인 각성이냐 영적 각성이 아니면 개인적인 영적 각성을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서 약간 혼동이 와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어떤 기독교적인 각성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분들이 대부분 남한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그때 그게 개인적인 영적 각성에 영향을 미쳤냐 아니면 공동체적인 교회의 영적 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런 걸 좀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신 질문을 잘 했다고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적 각성은 교회사적인 연구를 보면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나 한 지역에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두 가지 특징, 여기 각성의 이제 내용이 되겠죠. 두 가지 특징이라 한다면 각성의 내용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덕을 따라가는 덕스러운 삶이 일어나는 게 이제 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어떤 특정 시대와 특정 지역의 한 개인과 혹은 한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게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측면인 것입니다. 각성이 일어났을 때 결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것만. 예, 그건 이제 교회사적 연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이게 서론 부분에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상규 교수님은 회개와 덕스러운 삶이 한 개인에게 일어나고 그것이 다양한 영향을 끼쳐서 공동체적으로도 공동체 안에 있는 개개인들의 회개와 이제 덕스러운 삶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대사회적으로 소위 기독교라는 하나의 어떤 큰 공동체가 대사회적으로 사회의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신 게 이상규 교수님 연구로 보입니다. 이상규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하고는 한 교회가 어떤 다른 사회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들 그리고 개개인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의 덕스러운 삶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이성 교수님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예, 또 혹시 학생들 가운데 질문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교수님들 가운데 계시나요? 예. 네, 베일에 가렸던 리사의 그레고리우스 강의를 아주 잘 들었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서두 부분에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 있던 영적 각성 운동을 보편 토득에 위해서 올리자라는 시도는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두에 미국의 1, 2차 대각성 운동과 우리나라에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 1903년 부흥 운동과 그 근대 시대의 데모츠여 모데르나 그 영건주의 운동하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모츠여 모데르나 이 운동 자체는 기성교회에 대한 약간의 문제 의식을 느끼고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고 개인적인 영성,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운동들이 있었고, 네, 그리스도 신비론에 참여하는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대각성 운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주요 모토나 이슈가 아니라 임박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사상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아서 교수님 전공이 그레고리의 이제 삼위일체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간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했는데 혹시 논문과는 다르지만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니사의 그레고리의 종말론에 따른 우리나라에 있는 부흥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각성 운동을 한번 그 평해 보신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서론 부분에 살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엄밀한 또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제가 또 연구를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말씀드릴 건 이제 심장수 교수님이나 박영규 교수님 그리고 이상규 교수님 연구를 토대로 저는 교의적 질문을 던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영적 각성에 대한 그분들의 서술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온다 이 정도를 제가 언급한 것이고요. 그 특징들을 이제 교의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흥 운동과 이제 독일에서의 운동의 차이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서론에 포착하기에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주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말론은 사실 교부들의 종말론은 제가 더 연구를 이제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영적 각성 운동에 대한 것과는 조금 대답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우리는 상당히 물질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적 세계가 존재할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제 동물 장래가 예를 들어 가능하냐,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천국에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가시적 세계, 하나님 만드신 가시적인 세계가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이제 종말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부들에게는 이러한 의식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부들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으로 바뀝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영적인 몸이 무엇이냐를 정의하진 않지만 영적인 몸은 우리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족하고 즐기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몸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몸은 양식이 필요하겠느냐? 지금 이제 우리의 몸은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시세계가 필요합니다만 그리스도화되어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영적인 몸을 입었을 때 양식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면 나무와 벼와 이런 식물들 그리고 그 식물들을 갈기 위해 경작하기 위해 필요한 동물들도 과연 필요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과 우리의 종말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통찰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시적 세계가 너무나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비가시적인 하나님에 대한 초월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의 고향이라기보다 늘 가시적 세계 안에서 가시적 세계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종말론이나 이러한 인간론은 가시적 세계를 폄하하거나 가시적 세계를 무시하는 피한적 사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 가시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늘 고향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게 종말의 삶이다라는 것은 세속화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 다른 차원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갔는데 혹시 이 질문 안 하면 꼭 안 되겠다 하는 분이 없으면 사회자로서 제가 하나 질문을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두 교부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인 것으로만 만약에 본다면 구조적이고 정적인 부분이 만약에 그 언급이 되지 않았을 때 위험성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역동적인 측면만 강조가 되었을 때, 구조적이고 정적인 예. 게 다루어지지 않았을 예. 때 위험성이 이런 게 예.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인간 이런 위험성은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는 인간에게 있는 이제 지정의 과연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그 차이 그리고 지금 이제 동물 장래가 제가 써야 될 글이 하나 있기 때문에 공부 중입니다만 동물에게도 인간과 유사한 영혼이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구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서의 오는 차이와 그로 인한 인간 가치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윤리적 측면에서는 구조적 측면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45분 55분에 55분 너무 50분에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우리 이충만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